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선호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글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외에도 사도들과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120명 되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전력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밀농사가 끝나는 시기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기도 하지만 맥추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유대 민족이 애국 바로의 그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아주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이 축복의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오순절날 우리가 드린 그 초실절의 예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추수의 첫 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려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첫 선물,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보정하여 주시기 위해서 선불루금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걸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소리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과 복음의 전파를 의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구약의 모습들이 구약에서 곳곳에 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생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죽어있는 모든 뼈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일치에 강하게 임재하였으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열왕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엘리야가 그 산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있지 아니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무사지로 지나가더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일시에 같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말씀하는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오순절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무리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이 이주를 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이상한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이 몰려왔을 때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옛날 그 거주했던 자기 나라의 그 외국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외국 지역의 그 언어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이 정말 술이 취하여 저런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강력히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사건은
출애굽기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인간들이 교만하여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모두 같이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들은 작정을 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인간의 그 힘을,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교만함과 제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됨에 따라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마침내 대화가 되지 않았고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언어가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촌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방언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언어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전 세계의 언어를 말씀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날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 지방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며 선교에 나갈 것이며 그들은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정언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술 취하였다고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을 정도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저희들에게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내 영혼의 지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내 안에 계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직도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